어제 팀장님이 간증을 하라고 하셨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것도 좋았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것도 좋았고 막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파격적으로 싫었던 걸 얘기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선교에서 팀 내 직분이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저의 직분이 다시 이야기하면 중보와 시간 리더였습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도 한 3번 선교를 다녀왔었고 작년에도 몽골 선교를 다녀왔어요. 이전 교회에서는 항상 회계 리더를 맡았고 작년에는 건강 리더를 맡았습니다. 회계 리더의 업무야 말할 것도 없이 되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건강 리더도 좀 추상적인 리더십인데 저 혼자 되게 루틴화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중보 리더는 정량화를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팀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 시간을 정하고 매일 기도하는데 저는 이 기도 시간이 20대 초반에 해외 선교를 준비했을 때 시간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럼 내 믿음은 그것보다 예전에 그때보다 적은 건가? 근데 나는 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인데 이런 생각이 계속 따라다녔고 중보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막 그런 준비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은 제 신앙생활에서 항상 똑같이 있었거든요. 왜죠?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모세 때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분명히 얘기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한 확신이 없는 모습을 되게 자주 발견했었어요. 시간 리더도 같은 맥락으로 실었었는데 저희 팀이 몇 시에 모임을 또 워십을 하자 이렇게 정하면 한 번도 그 시간에 시작한 적이 없었어요. 제 계산으로는 이 시간에 워십을 하려면 지금 그 묵상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하자고 하면 저희 전도사님이 귓등으로 제 말을 들으시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전에 저는 제 뜻대로 또 계획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예측할 수도 없는 거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품고 캄보디아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김선태 선교사님을 만나고 오후 사역을 준비하자마자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이런 사역을 할 거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사역 중에 진선미 선교사님과 잠깐 대화를 했었는데 20대 때 하나님께 자신을 써달라고 고백을 하시고 직장을 그만둔 다음에 1년 반인가 단기 선교를 가셨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분의 삶의 태도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획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또 자신의 삶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에서 저는 두 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느꼈었어요.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알려주신 두 분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이런 고백을 전에는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되게 부끄러운데 제 삶을 드린다고 고백하면 진짜로 내 삶을 드려야 되면 어떡하지? 야 너 그러면 회사 그만두고 너 이제 봉사하고 신대원 가 이러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저는 분명히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제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제 민낯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번 선교에서 저는 제 삶을 주관하고 있었던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물론 이거를 제가 깨달았다고 해서 제 삶이 180도 바뀌지는 못할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진아, 그럼 너 나를 위해서 회사 그만두고 봉사해 주겠니? 이렇게 하시면 주님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번 캄보디아 선교에서 두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신 가이드대로 살도록 여러분이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서 어린이 리더와 서기 리더를 맡았던 유지혜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는 거는 괜찮았는데 오늘 제가 예상치 못하게 제 친구도 오고 제 동생이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워요. 그리고 동생이 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안 울게 잘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선교 때 많은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와 후원 덕분에 선교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는 우리 노크교회와 푸른숲교회 그리고 캐나다 정영민 목사님이 함께 했었습니다.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이번 선교를 돌아보았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셨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 선교 결단부터 하나님은 제 생각을 깨셨습니다. 몽골 선교 모집까지 다 끝난 후에 저는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올해 선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친구랑 사실 휴가 계획을 짜서 항공권이랑 호텔까지 다 예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제 생각을 비웃듯이 바로 그 다음 주에 캄보디아 선교 모집이 열렸고 10월 첫 주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이건 주님이 저에게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가라 지혜야 라고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는 제 예상과 정말 달랐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선교라면 우리가 그 땅에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오겠다, 깃발 꽂고 오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근데 출발 전부터 정영민 목사님은 이번 선교의 목적은 캄보디아에 있는 김성태 선교사님 가정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 더 열심히 더 많이 준비해야 가는 걸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땅에 첫 발을 딛는 순간부터 주님은 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착한 후에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고 그분의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은 저에게 이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선교 중 저희는 총 3개 마을을 방문했고 오전에는 마을에서 어린이 사역, 오후에는 음악 레슨 및 전단지 배포를 진행했습니다. 그 마을에 노방 전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반겨주었고 마지막 사역날 저는 선교사님과 팀을 짜서 짧게 마을 사람들 집을 방문했는데 선교사님은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마을과 이런 관계를 형성하실 때까지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노력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팀이 가서 한 워십은 워십과 무언극, 게임은 단 하루였지만 이 하루를 위해 그동안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씨앗을 뿌렸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후 사역은 팀을 나눠서 진행했는데 저는 목사님과 함께 피아노 레슨을 맡아 사역자 1명과 선교사님 딸 영원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기 전에까지 연습도 많이 못했지만 피아노와 손절한 지 너무 오래돼서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틀 동안 매일 2시간 정도 레슨을 했는데 그 사역자 친구는 웃음이 정말 없고 숫기가 없는 친구였습니다. 말도 정말 안 하던 친구였고요. 그런데 이틀 동안 영원이가 옆에서 통역해주면서 셋이 피아노를 함께 연습했고 제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역자 친구는 마지막 날 저를 껴안고 울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제가 해준 건 4시간의 레슨이었지만 앞에 세진이가 울어가지고 진짜 이 친구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겠구나 느껴서 마음이 또 뭉클했습니다.
또 레슨에서 선교사님 딸인 영원이는 작사 작곡을 하는 친구로 사실 제 능력보다 더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급하게 SOS를 쳤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저랑 영원이에게 선교 기간 동안 10편, 23편으로 둘이 곡 하나를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는데 영원이가 정말 기대하면서 자기가 작곡을 해올 테니 저한테 작사를 해달라고 하고 목사님도 장난이 아니셨어서 제 첫 찬양 작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쓰면서 제 첫 찬양을 쓴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영원이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가까워질 수 있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영원이는 대부분의 삶을 사역지에서 보내며 그동안 겪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극복해낸 이야기들까지 들으면서 제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고 더 많이 사랑하고 기도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아픔에 100% 공감은 못하지만 영원이가 느꼈을 만한 감정들에 저를 대입해보니 영원이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교회에서 영원이가 저희 첫 찬양으로 특송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허락해 주시니 모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 팀원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팀원들은 굉장히 하이텐션에 오디오가 비지 않는 팀입니다. 그리고 체력도 안 좋은데 누구보다 열심히 뜨겁게 사역하는 팀원들입니다. 정말 날씨와 습도가 너무 높아 지치고 짜증나기 쉬운 상황에서도 우리 팀원들은 웃으면서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응원단처럼 만나는 모든 사역자들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게 늘 챙겨준 은진 언니, 안 울겠다 했는데 묵묵히 굳은 일을 하며 듬직함을 챙겨준 승모 오빠, 무대 감독이자 자칭 팀의 귀여움과 타칭 웃음을 맡은 예수 언니, 말라리아 약 시간을 계속 챙겨주고 팀의 하이텐션을 유지해준 리나 언니, 제 친한 친구로 제가 힘들 때를 알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을 준 세진이까지. 저는 이 팀원들이 아니었다면 솔직히 사역지에서 힘든 기억이 한두 개는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가을 저는 캄보디아에서 뜨거운 가을 일주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사실 돌아오고 회사에 복귀하면서 적응하느라 바쁘고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 사역지에서 제 가정, 교회, 직장으로 사역지가 바뀐 것일 뿐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크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사역지에서 주님께 힘을 얻어 승리하시길 중보하겠습니다. 캄보디아 김성태 선교사님 가정, 캐나다 정영민 목사님 가정,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품 리더를 맡았던 이리나입니다. 먼저 캄보디아로 저를 보내주시고 선교를 은혜롭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캄보디아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자꾸 여러분들 정말 철저하게 실망시키고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지혜 자매님과 세진이가 너무 많이 펑펑 울어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마음을 많이 단련했어요. 제 부드러운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완악하게 만들려고 많이 단련했고 오늘은 그냥 은혜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굳이 울진 않을게요. 네. 사실 선교를 제가 처음 결단했을 때 들었던 마음은 나의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는 것,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캄보디아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나름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캄보디아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저희 캄보디아 팀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단 몇 분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준비된 사역들을 척척 해나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날씨에 워십과 무언극과 게임까지 진행하려니 몸이 녹아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선교는 희생이니까 힘든 게 마땅한 거지. 희생이니까 귀뚜라미도 먹고 거미도 먹고 해야 되는 거지. 견뎌내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선교가 희생이라고 알려준 적도 없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어느새 희생이라는 단어를 새기면서 캄보디아에서의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둘째 날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느끼고 또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무엇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저희는 선교센터에 오픈하는 기독교 유치원의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를 들고 짝을 지어 마을로 나갔습니다. 저는 현지 선교사님이신 진선미 선교사님과 둘이 팀을 이뤘는데 함께 마을을 걸어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사님이 그 남편이신 김성태 선교사님을 만나서 사모님으로서 파송을 받은 줄로만 알았는데 진선미 선교사님의 고백은 사모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고 고백하였고 그 후 선교사로 사용해 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는 이렇게 부족한 자기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사용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실 선교를 오면서 개인적으로는 꽤 대단한 희생을 했다고 여겼던 저의 생각들이 부끄러워졌고 선교사는 희생이란 단어 그 자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선교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캄보디아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작한 캄보디아의 모든 사역들은 온통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이었고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었음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빨리 끝내야 돼. 우리 팀을 통해 형제가 연합하여 지내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처럼 캄보디아 땅에는 제가 열악하고 불쌍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로 가득해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선교는 캄보디아에 있는 어떤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의 멀어져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오히려 나는 그것들을 더 좋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순위에서 멀어지게 하였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찾으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된 캄보디아의 선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저와 우리 도크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